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회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죠. 그 후에 이제 37절에 오늘 보면은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서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니까 찔림이 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런 찔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가? 왜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꾸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호기심에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고 이제 보고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그리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전혀 찔림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것을 들은 후에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찔림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디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찔러 가지고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죄는 왜 무서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심령을 무디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그 굳어지고 죽어 있는 심령을 찔러 가지고 감각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나의 이제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찔림을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찔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과 찔림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으면은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근데 찔림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디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찔림 없는 상태. 근데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도 찔림 없이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 하는, 이건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심령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움도 없고 또 생명력도 없고 또 찔림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이런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진실하게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오히려 무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막 떨어져도 그 심령 가운데 아무런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살아나면, 그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살아나면은 우리 마음이 또 찔림을 받아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뭔가 느껴지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죄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막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이 찔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것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마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답답해졌으니까.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죄인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죄를 깨닫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방향을 주님께로 잘 향하도록 도와주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그런 생활 하고는 있는데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 물론 죄가 하나도 없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가 없다, 이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거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도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잘 갈아엎어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찔림 받고,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죠, 그죠? 말씀 듣고 찔림 받든지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죠? 찔림 받고 변화가 되든지
하여튼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줬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서 찔림을 받았으니 그렇게 찔러 주실 때, 이게 은혜거든요. 찔러 주실 때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세례받아서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그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또 죄 씻음 받고 사함 받는 것, 이것은 선물을 받아야 할 정도로 참 축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럴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죄를 씻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사실 회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 잘했다 하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도 여러분 보통 선물이 아니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일은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는 값진 일이기 때문에 선물 수준도 다른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세례, 이제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 입교식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을 할 때, 특별히 세례받고 할 때, 그죠? 유아 세례도 그렇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받는 사람에게 일생일대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그분도 알아야 되고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일이 되고 하면은 축하하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몇 년째 생일이 되고 몇 년째 생일 되고 하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선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또 세례를 받았다, 또 우리 직분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임직식,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축하하고 또 귀한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그냥 내가 귀한 줄 알고 막 즐기고 같이 모이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냥 썰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그냥 썰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정말 이게 가장 귀하다. 다른 건 하나도 안 지켜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세례받은 거, 그죠? 직분받은 거,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주시고 우리도 서로 축복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귀한 것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찔러줬을 때 반응 보였다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도 찔렀을 때 반응 보였다고 성령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찔림받아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39절에 베드로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 자녀들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디 살았던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남자는 못 받고, 무슨 어떤 직분은 어떤 직업은 못 받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찔림 받고 회개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에게, 그죠? 내 가족, 가장 먼저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 우리 지역과 나라, 또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전했을 때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 전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진리 받았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선물을 구원받고 선물 받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우리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꼭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할 때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죠. 마음 딱 닫아버리고, 그죠? 은혜의 그릇 딱 준비해서 딱 바로 해놔야 비가 떨어지고 물이 고이고 은혜 받는데 그릇 딱 엎어버리고 뚜껑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아무리 주셔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날에는 자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이 말을 받고 세례받아 신도가 된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천이나 이날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우리를 통해 또 구원받는 자가 많이 세워지는 영적 부흥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또 건강한 바른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찔림을 받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